질서의 무너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상태를 성경은 혼돈과 공허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임하면 혼돈과 공허, 무질서가 사라집니다. 지난주에 저는 샬롬 교직원 연수회에 다녀왔어요. 샬롬 스쿨이 세계적인 학교로 자리매김을 해가는 그 좋은 통로, 샬롬 교직원 연수회입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도착했을 때에도 우리 교사들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한 2년 전에 중고등 스쿨 과정의 학제를 무학년제로 바꾸고 재능 중심으로 재편을 해라. 역시 이것도 당신들이 뭔가를 알아서 정리했다기보다는 제가 받은 응답,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반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반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를테면 학문탐구반, 그러니까 이 반은 공부하는 반 같아. 그런데 예능탐구, 사회탐구, 사회연계, 심화재능, 이렇게 반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반은 공부하지 않고 노는 반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학문탐구반에 들어간 학생은 상당히 우월한 학생이고, 거기에 못 들어간 놈들은 약간 덜 떨어진 놈들, 이런 의식이 학생들 사이에도 있었고 학부모들 사이에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학문탐구반에 자녀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예능탐구반에, 사회탐구반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만들었고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두 아들이 학문탐구반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 예능탐구반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 오히려 둘 중에 어떤 자녀는 차라리 이쪽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앞으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학문탐구반은 정규 교과과정 공부반, 그 외에 예능탐구반 등은 정해진 진로, 발견된 재능 공부하는 반.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의미에서 정규 교과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그 열어가야 될 진로가 훨씬 더 복잡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 그러면 어느 과에 가서 의사가 돼야 될지 다시 진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고시를 치르겠다, 그럼 어떤 고시를 치를지 또 정해야 돼요. 로스쿨에 갔다, 그럼 이제 검사가 될지 판사가 될지 또 그 길을 정해야 되는데, 그 외의 친구들은 이미 정해졌어. 그림 그릴 자, 노래할 자, 춤출 자, 목회할 자, 국회의원 할 자, 다 진로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그 진로에 따른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과과정 공부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하는 반인데 공부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정리를 해주니까, 이야, 그 혼돈과 공허가 순식간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학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우리 김학평 선생이 일명 학문탐구반이 아닌 중고등 예능탐구반을 맡게 되었는데 대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다른 반은 다 2명, 3명, 4명, 5명인데 자기 반은 뭐 10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냐? 이러면 제가 이제 부산 도착하기 전에 아내가 어떻게 정보를 접했는지 저한테 김학병 선생이 혼란에 빠졌나 봐. 숫자가 많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 봐. 그리고 다 공부면 공부 딱딱히 적어야 되는데 다 재능에 관련된 다양한 친구들을 어떻게 내가 다 이 애들을 맡을 수 있겠냐고. 야, 저는 그 자리에서 차 안에서 소리를 쳤어요. 제 아내에게 성질 냈다는 게 아니고 소리를 쳤다고요. 왜? 드디어 김하평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다. 김하평이 평생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 목사님,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뭔가 두드러진 것을 보인 것은 없고, 그리고 뜻을 정하고 뭔가 달려갔다기보다는 순응하며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김하평이 얼마나 참 멋진 사람이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유학을 했어.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경험이고, 그리고 우리 김하평 선생이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쳐. 난 남자로서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해남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도 목사 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아마 축구 실력으로는 최고일 겁니다. 축구를 제일 잘하고,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베트남에서 또 사업을 했던 경험도 있어요. 영어 학원에서 근무를 한 경험도 있어요. 이제는 찬송인도도 해요.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떤 분야 한 지점만을 터치할 수 있는데 우리 김하평 선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교사입니다. 일반 학교라는 틀에서는 김하평은 절대 빛을 보지 못할 선생인데, 이렇게 재능 중심으로 학제가 개편되는 상황에서 김하평과 같은 선생님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왜 공부할 이 교과과정 공부할 반은 숫자가 적고 나머지 혁신반, 재능 공부반 이쪽은 왜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냐? 아니, 이 땅에 대부분의, 이 땅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재능 중에 공부는 아주 작은 길 하나일 뿐. 우리 교회도 공부에서 쓰임 받은 사람은 소수야, 소수. 대다수가 다른 재능, 각자의 재능 가지고 사는 거고, 공부로 교과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 다음에 고시 패스하고 의사 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올라가는 그 그룹은 극히 소수. 그래서 이쪽 진로 찾는 건 너무 쉬워.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어. 제가 가서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혁신반, 이 재능 탐구 이쪽, 이 반을 정하다 보니까 중등혁신반, 고등혁신반, 여기서 또 우리 이양기 선생의 복직을 결정하게 됐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강한 감동을 주는지. 다시 또 전화를 했더니, 통화를 했더니 이양기 선생이 다시 또 가슴이 뛴다. 출산 위해서 아이 낳아놓고 복직하면 어떻겠냐? 네 마음대로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도 좋고 6개월도 좋은 이곳에 와서 다시 혁신 과정을 맡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당신이 우리 교회 온 이유가 그것들 때문인데, 여하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학교를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교사들은 다 못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학교의 설립자로서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전체 그림 속에 너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착 설명을 해주니까, 사회연계반, 우리 정경숙 선생님 반, 유학 이문회 전부 다 우울해가지고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샬롬 스쿨에서 내 반은 좀 한기퉁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유아스쿨 선생님들도 이곳에 와서 유아스쿨 얘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전체 그림 속에서 너는 이거고 당신은 이 자리고 이것이 이렇고 이렇게 쫙 설명을 하니까, 혼돈과 공허가, 혼란함이
자리를 잡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샬롬스쿨 가서도 이렇게 했지만 샬롬스쿨 연수에 떠나기 전에는 제가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그 전수 사역팀을 또 따로 모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깨달아진 바가 있어가지고 설명들을 해야 될 이런 사역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 보니까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래서 또 이것도 정리를 착 해주었어. 그랬더니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또 놀라운 깨달음 중에 하나가 우리 김수비 권사의 포지션이었는데, 우리 김수비 권사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 간사로 일을 해요. 그래서 연구소 간사,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에 또 간사, 뭐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왜 항상 김수비 권사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 다 생각을 했어. 여러분 욕 안 하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만은 내가 욕한 건 많이 들었거든요. 왜? 청소할 때 안 나타났다는 거야. 기도회 하려고 아침 청소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어도 안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수비에 대해서 이번에도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김수비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는데 그 사역이 찬양 사역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저부터가 김수비를 찬양 간사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연구소 간사로. 그러니까 새가족 양육 간사, 뭐 신방 간사, 뭐 이렇게 다 간사들이 있는데 그 사역은 그게 전부야. 그런데 끝나고 나면 찬양 사역은 가장 중요한 행사의 찬양 사역은 항상 김수비에게 맡기면서, 그건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고 청소하러 안 나왔다고. 나오긴 나와. 그 열심히 해. 근데 항상 사람들은 김수비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항상 출근이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하러 안 옵니다. 김장할 때 항상 어디 뱅뱅 돌아다닙니다. 뭐 항상 이런. 근데 절대 김수비 권사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 근데 응답을 주시더라고 주님이. 설명을 했더니 모두가 다 맞아, 그래. 그리고 마룻바닥 영성 스테이가 시작이 되는데 나머지들은 정확히 월, 수, 금 3일 사역하고 토요일은 쉬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김수비 권사는 그 안에서 마룻바닥 영성 스테이를 책임지는 간사가 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쫙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받은 응답들을 정리를 하니까 항상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면 말씀을 깨닫고 나면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딱 정리가 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김수비가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간사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학평 선생이 진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사지요. 자기는요 마치 학교에서 떨이 취급, 이쪽으로 못 들어 다 맡아서 됐고 그냥 놀아, 뭐 이런 취급 받았나 봐.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옆에서 또 부추겼나 봐. 네가 무능하니까, 네가 실력이 없으니까, 너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맞고 사는 거야. 못한다 그래. 그렇게 10명 어떻게 다 하려 그래. 막 이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김학평이는 뭘 시켜주는지 하거든 그냥 다. 근데 지 입으로 못한다, 어렵다 이런 말 하더라고. 누가 또 뒤에 조정을 했구나. 나는 알고 있거든 다 배우 세력들을. 그런데 어제는 또 갑자기 막 전화 오더니, 목사님 내가 원래는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뭔가를 차원에서 해보겠다는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막 샬롬에서 막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막 그림이 막 쫙 붙이셔 가는데 목사님 막 해보겠다. 어제 이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원래 뭘 하겠다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그렇지. 자리를 딱 정해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샬롬 관점에서 너의 역할과 위치. 근데 모두가 김학평 선생이 그냥 공부도 잘 못하고 이것저것 아닌 선생님으로 이렇게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샬롬에서 가장 탁월한 교사일 수 있겠구나.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울까요? 엔트로피를 깨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엔트로피 아시죠? 혼란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 이 엔트로피를 깨버리는 힘이 있거든요.
여기서 질서가 잡히거든요. 수컷들은 항상 모였을 때 혼란스러워요. 수컷들, 남자 포함해서. 뭐가 정해져야 됩니까? 서열이 정해져야 돼. 거기서 1번, 2번, 3번 순위만 딱 정해지면 수컷들은 잠잠해. 어떤 모임이 유지되는 힘이 있죠. 수컷들은 순입니다. 서열입니다. 개 모임은 뭐가 움직입니까? 개돈이 움직입니다. 이 돈이 사라져버리거나 이 돈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 개 모임은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모임이 유지되는, 내가 뭔가를 우리가 배우러 모였다면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힘입니다. 그 선생님이 딱 계시면 모든 질서가 잡히죠. 엔트로피가 잡히잖아요. 엔트로피가 사라지잖아요. 혼란의 형태가 딱 이 엔트로피를 깨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딱 깨지고 너도 나도 다 선생이면 이 모임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공동체는 뭐가 질서를 유지합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영역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목사의 설교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니까. 개인적인 삶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이 혼란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지고 뭔가 복잡하다, 어따, 우리 친성주 목사님처럼 복잡해 죽겠네. 자기 인생 자기가 봤을 때 복잡해 죽겠네. 교회가 가보면 복잡해 죽겠어. 아니, 답답해 죽겠어.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외부 모임에 갔다 온 상사, 목사님 복잡해 죽겠습니다. 아니, 답답해 버립니다. 그 모임의 질서가 유지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자의 삶이 혼란과 공허에 빠졌다면, 엔트로피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샬롬이 혼란에 빠져서 엔트로피 상태가 됐어. 근데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설립자의 큰 비전이 임하니까 다시 그곳이 엔트로피 상태가 아니라 신트로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오지요. 남유다는 끝까지 다윗의 길을 쫓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지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걸어갔지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었지요. 남유다에는 말씀이 있었지요. 북이스라엘은 말씀이 없었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설교가 있고 설교가 없고, 목사를 존중하고 목사를 무시하고, 주일 중심으로 살고 지 맘대로 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기를 만나보면 위기의 그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질서가 유지된 사람이고,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역시 이 엔트로피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통치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어요. 사마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위기를 당했죠 지금. 근데 그들이 그 포위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났어요. 계속해서 가난과 계속해서 이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내고 회의를 하고 작전을 짜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책이 뭔 줄 아세요? 정책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아들을 순서대로 잡아먹는 거예요. 자식을 오늘은 우리 집 도민이, 내일은 장모님 성수, 모레는 진우,
순번 정해놓고 잡아먹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을 때. 열왕기 6장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게 장난 아니, 이거 지금 그냥 자기들끼리 생각해 보세요. 이 결정이 그냥 쉽게 나왔겠어요?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온갖 고민을 하면서 작전을 짜낸 게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차근차근히 아들 잡아먹고 우리가 살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 반면에 오늘 본문의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똑같이 포위를 당합니다. 아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죠? 사네립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같은 포위 상황이죠. 이때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의 길을, 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포위를 당했을 때 어떤 짓을 하느냐? 오늘 내 아들, 내일 네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쪽은 인간들이 대갈통을 맞대고 짜낸 작전이 뭐냐? 내 아들 잡아먹자요. 내 아들이 맛있을까요? 오죽하면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폐륜적인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은 짓거리를.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편지가 뭔 편지예요? 항복 문서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집어들었을 때 하나님 없는 동네는 작전 회의를 열었는데 아들 잡아먹더라도 견뎌보자, 이건데 히스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집은, 이 나라는, 이 동네는 바로 하나님께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 아시겠냐고. 예배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시겠냐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가 약화된 교회, 말씀이 약화된 것입니다. 말씀이 약화되고 예배가 약화되고 목사의 자리가 없어지는 교회, 짐승 수준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죠. 은혜 받은 장로님, 은혜 받은 권사님이 어린아이처럼 아름답지만은 은혜 떨어져 버리고 지 마음대로 지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동물이 왕국돼 버리죠. 교회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다 아멘 아멘 어린 양처럼 바뀌지만은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서 다 내 말 하기 시작하면 재직의 공동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매가지 잡고 싸우는, 여러분이 누구한테 질 사람입니까? 나도 질 마음이 없어. 애들은 질 마음이 있을까요? 애들도 지 엄마 이겨먹잖아요. 여기서 동물의 왕국 힘센 놈이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하나님 없이 교주가 짜낸 짓거리가 지금 폐륜적인 새 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 예배가 있고 없고. 보세요, 예배가 있는 사람은 간단해요. 인생의 위기를 딱 만나면 예배자로 나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런데 예배가 없는 인생을 어떻게? 동네 김씨 아줌마 만나보고 박씨 아줌마 만나보고 책을 읽어보고 신문을 펴보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래서 뭐가 나와? 네 아들 잡아먹고 내 아들 잡아먹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코로나 걸려서 욕먹는 게 아니야. 엔트로피 상태이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엔트로피 상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마이너스 교회입니다. 단순한 생각에 저는 이 교회의 부채 해결이 중요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부채를 해결하면 되겠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부채 해결의 원리를 말씀해 주지 않고 이 교회 보내시면서 한 사람을 세워라, 가정을 세워라. 아시다시피 전부 다 소비 중심의 사역입니다. 이거. 학교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지역을 세워라.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목회하실래요? 어떤 분은 저한테 어떻게 교회에서 돈 버실래요? 물었어. 저한테 어떻게 우리 교회 빚 갚으실래요? 이렇게 물었던 분이 계시고, 우리 유성동 장로님은 어떻게 목회하실래요? 충돌한 지점이잖아요. 이 교회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목사를 모시자. 아니, 이 교회는 비전이 있는 목사님이 와야 된다. 놀랍게 잠시 뒤에 공동회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 헌금이 1억이 줄었더라고요. 여러분의 11월 종금들 많은 것들이 줄어든 거예요. 수입이 줄었거나 어려워서 아들 잡아먹었거나. 근데 지출은 1억이 늘었어요, 지난해보다. 그리고 액수가 작긴 하지만은 선교 헌금이, 선교 예산이 늘었어. 할렐루야.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입니까? 망해가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예요? 망해가는 교회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의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청사교회가 유지되는 힘이 뭐냐고요. 교회는 뭘로 끌고 가야 되냐고요. 합리적인 이성입니까? 논리입니까? 학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막 살고 싶은 사람들인데 놀랍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위기를 만나 보셨죠? 여전히 지금도 혼란 가운데 계신 분 계시죠?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그 혼란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파산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말씀을 개입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짜내고 짜낸 게 뭐냐? 10의 1조 헌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짜내고 짜낸 방법이 뭐냐? 선교 헌금 줄이는 거예요. 짜내고 짜낸 방법이 뭐냐? 가정교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내가 고민하고 짜내고 짜낸 게 뭐냐?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그 혼란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김태현 교장 이하 여러 주임들, 교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목사님이 오시니 웃음이 나옵니다. 혼란스러웠던 그 상황이 설립자인 백 목사가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 이제야 웃음이 나옵니다. 마룻바닥 영성체험관도 오랫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끼리 한번 뭔가를 잘 조율해 가봐라. 벌써부터 제가 보이지 않는 금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서로가 보시기에 아름답다 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부임 신방하다가 부임 신방 다 안 했다 그랬잖아요. 신방하다 보니까 다 나름대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더라. 코끼리를 얘기할 때, 야, 다리통을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기둥이야. 코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파이프야. 이런 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빼놓고 말씀을 빼놓고 혼란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 수준에서 버텨보자, 견뎌보자, 이때는 줄여보자, 이때는 납작 엎드려보자, 이때 뭔가 잠시 도망쳐보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올해 잠시 사역을 내려놓겠다 그래. 그리고 내년에 다시 돌아오겠대. 너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계속 너를 위해 비워둬야 돼? 뭐 교회가 공원 벤치냐?
뭐 유행가 가사 한 줄입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비워두고 우리가 교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하겠다 하는 자에게 없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짜내고 짜낸 게 사역 그만두는 거고, 짜내고 짜낸 게 헌금 드리는 거고, 짜내고 짜낸 게 목사랑 멀리하는 거고, 짜내고 짜낸 게 가정교회 모임 안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딸은 더 삐뚤어질 것이고, 내 경제 문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교회는 교회로 치면 너도 나도 다 한마디씩 할 것이고,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통치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새벽 기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크구나, 양육사의 자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혼란, 근심, 걱정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질서의 무너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신년 새해 첫 주일, 한국은 너무 좋아. 송구 영신예배 1월 1일 첫날, 첫 주일, 또 2월달 되면 또 새해 첫날,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첫 주일부터 결단 똑바로 하시자고요. 이 교회가 인간적인 개모임 되지 않도록,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사라지지 않도록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멘이시죠? 가정교회도 양육사를 중심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신트로피, 엔트로피를 깨는 힘, 이 힘이 유지될 때 여러분은 위기에서 극복되고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